할렐루야. 우리 자고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잘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2024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함께 아마 옆에 계신 분이 2024년 1년에 가장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일 거예요. 가장 많은 주일에. 근데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 요즘은 부부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면서요? 하세요? 왜 웃기만 하세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자주. 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전 자주 합니다. 자주 해야 돼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주 해야죠.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2024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생각하다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되고,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우리 함께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2024년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 꼭 잡고, 최용현 집사님 뒤에 목사님 계세요. 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 이 그룹이 딱 나눠집니다. 뭐냐면 빨리 끝나는 사람과 아직도 안 끝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끝나시는 분은 2024년에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안 할 말이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고요. 아직도 안 끝나신 분은요, 2024년에 그만큼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못해가지고 아직도 손 붙잡고 계시는데,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내에서도 더 풍성해지고요, 각 기도 모임마다 더 풍성해지고, 단순히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뭐 등산 가고 운동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배로 하나 되어지고 찬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보다 2025년에 이러한 부분이, 성도 간의 이런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024년도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2024년 표였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이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1년의 마지막 주 되는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표가 2024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24년에 내가 그 표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기본기에 딱 자리 잡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바탕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온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경외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상대방을 향한 존중도 없고 상대방을 향한 인정도 없다. 그러면요, 말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어른이 얘기해도 그 앞에서 핸드폰 하면서 알았어요. 네. 이런 거 보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가 네가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 깔딱깔딱거리면서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이렇게 한다면 네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가? 우리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절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불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놀라우심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요, 온 매무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서 딸깍딸깍거리면서 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더우니까 다 옷 얇게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막 우통 다 벗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때 교회를 가면은요, 물론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드리는 그 부족은 달라요. 부족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고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적어도 교회 올 때만큼은요, 그 뜨겁고 그 더운데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땀이 범벅이 되는데도요, 딱 오면서 갖추어 있고 단추 딱 채우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내게 말씀되어지는지 막 성경에 기록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 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따깍따깍거리면서 막 그렇게 신고 오기도 하고 뭐 핫팬츠 입고 오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 그렇으면 우리는 그 말에 응답할 수 있어야지 돼요. 무슨 응답이냐면,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 2025년도 표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섬기자 그러지 않고 섬기라 그래놨어요. 근데 저는 섬기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섬기자 그랬어요? 이상하네. 왜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 우리 열심을 품고
같이 주를 섬기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반응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을 때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져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회도 저희랑 똑같은 표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로, 그 다음에 내 생각 따로, 내 가치관 따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1년을 살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4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신다면요, 2024년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있어요. 그 살아갈 날들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날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발목 잡혀 계시지 마시고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서 내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겠다. 내가 한 해 동안 그렇게 못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도움을 청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패하게 하실 것이더라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애굽에게 도움 요청하러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애굽이 패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불러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3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를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지배 기간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시냐?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는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기만 해도요. 나라들이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나라가 흩어지는데 그 나라들이 흩어짐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수르는 당시에 애굽도 물리쳤습니다. 애굽도 물리친 그런 강대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애굽이 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남진 정책을 할 때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아유 저거 얼마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반기를 들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요, 어느 나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졌어요. 그럼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야, 한국하고 붙으면 끝장난다. 절대로 한국하고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한국하고 붙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겠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그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일어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아수르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여러분 황충의 때라고 하는데 황충은 메뚜기과예요. 근데 메뚜기과인데 이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오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메뚜기의 무리가 하늘을 덮어요. 하늘을 덮는데 어느 정도 크기냐면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10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와요. 감이 오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1000제곱킬로미터가 감이 오면 이상한 겁니다. 어느 정도면요, 고양시의 3배, 서울시의 2배. 그러면 메뚜기 떼가 하늘로 딱 날아오면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그러면은 해가 가리워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의 2배 되는 면적을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는데 해가 보이겠어요? 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보면은요, 고양시 저 끝에 파주 접경 지역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게 보이면 몽골 가서 사셔야 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딱 뜨면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인가요? 메뚜기 떼를 보면은요, 약 1제곱킬로미터에 메뚜기 떼가 약 4,000마리가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에 4,000마리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1000제곱킬로미터면은요, 약 400억 마리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요, 그 앞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고깃집에서 갈비를 뜯으면 뜯다 보면은 갈비떼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우리 집 강아지한테 갈빗대를 주면은요,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핥아 먹는지. 갈빗대가 하얗게 될 때까지 핥아 먹어요. 근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앗수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메뚜기 떼 앞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앗수르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지식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부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부정합니다 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있어도 손 안 들리시겠죠. 근데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심과 통치하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하면 내 삶의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한 자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자리니까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라니까요. 거기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나 도와주세요. 그 외에는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잘해요. 저도 잘하고요. 저도 뛰어나요. 하나님, 저도 배운 거 많고요. 저도 능력이 있고요. 저도 가진 거 있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정 필요하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절대로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요, 내 삶의 한켠에,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시기만 하면은 내 삶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전 다른 거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을 내 종부리듯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슬리퍼 찍찍찍찍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요. 출애굽 입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입고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식과 지혜를 풍성하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도 내가 정하고 방법도 내가 정하고 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의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다 안 하면 되냐? 오히려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을 내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이 지났으니까 2024년의 표가 2024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2024년의 그 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바탕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복을 누리시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주를 내가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주께서 은혜 가운데 내가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서는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